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브알세바에 위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보석도 필요 없고 지식이나 지혜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영혼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기쁘다, 그리고 내 영혼이 갈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영혼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욥을 여러 차례 공격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산 다음으로 자녀를 빼앗아가 버렸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탄이 욥에게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빨리 잘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무엇인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영혼이라.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요. 즉 사람이 살아서 사람 구실하려고 하면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혼이 어떤 것인가?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영혼인 것이에요. 또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살아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생존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옳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은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육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하면 자신감이 넘치게 돼 있고 행복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러나 자기의 양심을 자꾸만 속이고 옳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돼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게 자신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야지만이 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영혼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것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 집중하고 자기들이 농경시대, 그 당시에 농경시대 때에 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은 바알신이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일에 집중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직업적인 선지자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들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월급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차출해서 북이스라엘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때 언제 정도냐면 주전 700년 정도경, 지금으로 따지면 2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우시야 왕과 여로밤 2세가 통치할 때 그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걷어간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니까 내가 말씀을 빼앗아갈 것이라. 너희들이 경성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런 일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거기에서 역할을 할 때가 주전 750년에서 60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주전 712년도에 망해버렸습니다. 주변 721년에 망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20, 30년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살아가는 삶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두 다가 비를 택할 것이에요. 부도에게 몰리는 그러한 회사가 부도 나는 것과 말씀 몇 년 못 듣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더라도 비가 내리는 것 택하고 그리고 회사 잘 되는 것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한 가지 무서운 재앙을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이를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나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함을 인해서 오는 기갈인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어떻게 기갈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경제적인 기근이나 양식의 기근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기근은 민감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이 무슨 기근이냐? 하나님 말씀은 아무 때나 시간 나면 들으면 되지 않냐? 요즘같이 인터넷을 틀면 어디든지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라 그런 것인가? 이런 반응인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거둬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이나 목말라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기갈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세 오경을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추게 되고 혼돈에서 질서가 생겼고 수많은 생명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창조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 나가서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았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위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돼 있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짐승떼들 다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부여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법칙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법칙으로 살면 광야 40년에 다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죽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유익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아는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를 버렸다는 말인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만은
내 인생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설교가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 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고통의 질병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능력 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양식이나 물이나 집이 아닌 것이요. 이런 것도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청교도 중에 로저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설교 시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가 빼앗아가겠다.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그러고 나서 교인들의 목소리를 또 내면서 하나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세요. 차라리 우리 집을 불태우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절대로 말씀만은 거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의 음성을 내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거기에 크게 임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데 대해서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에 올라타는데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말을 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목을 부여잡고 거기서 엉엉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거기서 회개하고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목회자였던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번 책을 참 좋아합니다. 200여 권 이상 책을 적었는데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리고 참 목자상.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백성은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새로운 눈을 통해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두 종류가 있죠. 어려운 일 아무것도 나지 않는 평안함, 진짜 평안이 아닌 것이죠. 다른 평안은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안이 있는 것, 이게 진짜 평안인 것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가 봐라 그런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말씀 뺏기는 만큼 더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근이 어떻게 날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 다 찾아다니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지요. 선지자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선지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 월급받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말, 세상 이야기 이런 것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는 것은 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간절함이 없습니다. 뭐 전쟁도 없고 위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죽으라고 나오느냐? 잘 안 나오는 것이요. 사업이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안 한데도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다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요. 의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나오면 죄를 덜추게 될 때에 다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가 일단 위기에 봉착해 보세요. 사람의 위로의 말이 수백 수천만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위기 상황이 갈 때에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위기에 회방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때 너는 살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듣게 되면 어려움에서 다 뛰어넘게 돼요. 그러면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하고 마음의 안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 아첨하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영원히 살아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은 마치 쇠몽둥이로 머리를 부수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을 다 부스러나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걷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된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걷어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나 성령은 절대 걷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걷어갔습니다. 걷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정신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사울은 폐위된 것과 똑같습니다. 악신이 계속적으로 틈타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봤잖아요. 거기 수금을 틀면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악신이 잠시 떠났다 또다시 돌아와요. 이것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성신을 걷어가면 어떡하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잖아요. 보면 그 모습을 봤던 것이에요.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던 그런 적이었던 것이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사울 왕이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꿈으로도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기가 추방했던 무당들 중에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달라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술을 마시든지 뭐 이렇게 오락에 빠지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지를 않는 것이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온지 몰랐는데 악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빈 공간에 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빈집에 우한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맞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나면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싸우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은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돼요. 싸워요. 집에서도 싸워요. 직장에서도 싸워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결혼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직장을 다니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것에 비한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는 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통곡이 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잃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말씀이 들리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끔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세요?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셔야 돼요.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 못했어요. 2, 30년 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랑도 잃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인 것이요. 자기를 찾는 것은 세상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찾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군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딴 것은 잃어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출세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결혼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애를 늦게 낳는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에 빠지게 되어 있고 우상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요. 오늘날 시대는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들이 전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휘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올 때는 돈을 적게 가져왔는데 지금은 돌아보면 엄청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돈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에 사는 건 똑같은 것이죠. 매일 그냥 돈 세고 돈 밑에 깔고 돈 베개가 자고 돈 생각하는 게 지옥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 돈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한번 하지 못하고 사는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뭐 따로 있는가요? 그리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으면 권태로워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자식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돈을 번다 그래요. 근데 정작 자식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잖아요.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돈이나 학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될 때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구예요?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는 계속 돈 타령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에 목매어 달고 돈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면 또다시 빠져버렸어요. 안 나타나요. 그랬던 것이에요,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지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문제에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상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흉년보다도 기근보다도 사업의 파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를 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남편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굶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해 하소서. 절대로 믿음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부유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손해보는 일, 실패하는 일 너무 슬퍼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삶 속에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거두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겸비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져서 영혼이 행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팬데믹 기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기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지 마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자식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좀 부유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저희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돈이 좀 적게 벌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굶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흉년의 기근보다도 사업의 파산보다도 더 무섭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팬데믹 기간,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